2022년 12월 5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9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닌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격리와 고립, 고독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같이 함께하던 이들과 함께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육적으로 심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로 인해 크나큰 아픔들 속에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동안 수고로에 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일평생 수고하였으나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말하며 참으로 인생 헛되구나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고 성공을 꿈꿨단 말인가? 다 부질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 박해와 어려움 속에 아무도 위로할 리 없어 헛된 인생임을 깨달았는데 또다시 해 아래 수고로이 애쓰나 함께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시금 모든 것이 부질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내 것인 양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행하였던 전도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무엇인가 기억하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전도서 기자에게 있어서 삶의 헛됨이란 그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를 물려줄 아들도 형제도 없어서 같이 의지하며 살아갈 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또한 홀로 외로이 수고하여 부유하게 되었으나 그 수고로움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 권력을 이루겠다고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가족도 잃고 친척도 잃어버린 채 나만 홀로 돈도 많고 부자라 한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부유하게는 되었으나 그 수고는 불행한 노고일 뿐이요. 함께 나눌 리가 없기에 고독한 인생이요.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서 기자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평생 돈이 많고 부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와 나눔이 없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기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하며 수고로이 일한 것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유의미한 인생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사는 인생으로 마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곁에서 함께하고 서로 잡아주고 도와주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값진 인생이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곁에 함께하는 이가 있는 사람은 좋은 상을 나눌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말을 전도서 기자는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길을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여정 속 그들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에 밤에 노숙을 많이 하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걷다 밤이 되면 추위를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는 데 있어서 혼자라면 추위를 견디기 힘들 것이지만 둘이라면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겨쌈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혼자인 경우보다 두 사람의 경우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을 혼자 감당하면 지게 될 것이지만 함께 힘을 합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홀로 끝없이 내달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많은 일들로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있어 동반자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믿음 없는 세상이 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이들과 연합하여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들을 이겨내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늘 언제나 하늘 보좌에서 충보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 인생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내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참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들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돈과 권력을 얻겠다고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내달리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한평생 편하고 좋게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돌아보니 아무도 내 곁에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서 아무 목적 없이 내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들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네 인생 그냥 죽음으로 마칠 인생이었음을 잊지 않고 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 삼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없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풍파와 역경, 고난 속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세상 속 믿음의 길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썩어질 죽음으로 마칠 인생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무작정 내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인조자 되심을 믿으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한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하고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